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력하며 주의 이름으로 기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돈을 삼지 아니하나이까.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일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장수기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발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28절도 읽어주세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신성종 목사님이 쓰신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출간된 이 책은 가장 보수적인 교단인 장로교 합동 측 목회자가 써서 더 많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신학 교수님이시면서 충영교회 담임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책을 쓰게 되신 동기가 신 목사님 장모님이 하신 질문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여보게 천국이 정말 있나?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듣고 깊이 고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강단에서 수없이 성경을 가르쳐 왔지만 답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한 끼씩 금식하면서 천국을 보여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환상 가운데 천국과 지옥이 실제하며 누가 있는지도 보게 되었습니다. 8일간 계속된 환상을 기록한 것이 바로 그 책입니다. 천국을 살펴보니 맨 앞자리에 순교자가 있었고 다음에 선교사와 복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놀란 것은 자신의 상급을 본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목회하며 성실하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왔다고 자부해 왔는데 자신은 간신히 천국만 들어갔지 상급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충격받은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모두 네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지 나를 위해 한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이 오래도록 가슴에 메아리 쳤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신 일을 앞으로 해야겠구나.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부터 그분의 삶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은퇴하신 이후에도 노구를 이끌고 선교지나 또 다른 사람들이 찾지 않는 낮은 곳에 가서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분은 열중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종들이 최종적인 심판대 앞에서 어떤 판정을 받을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믿는 하나님의 종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살았을 때 내가 만족하는 성공을 거두고 큰 능력을 나타내었어도 그 결과가 최종적인 심판의 결과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두려운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과 오늘 말씀은 서로 상충되는 게 아닌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출발점에 꼭 필요한 일입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 그 다음에 주님의 뜻을 행하든지 안 하든지 할 수가 있겠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주의 뜻을 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천국을 향한 스타트 지점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전제이지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매 순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혹시 내가 정해진 트랙에서 곁길로 나가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신앙이란 한번 세례 때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멈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삶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이 육성으로 들려주시는 것도 아니고 명확하게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뜻을 알아서 행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 것과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찌지직 하다가 이게 비슷한 영역대에 들어오면은 조금씩 언뜻 이렇게 한두 마디씩 들리다가 완전하게 맞추면 잘 들립니다. 이처럼 성령의 음성에 예민한 삶을 훈련해야 하죠. 나의 욕심을 계속 쫓아서 살면 성령의 음성의 주파수가 방해를 받아서 그 음성이 완전히 묻히게 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단정해버리는 일이죠. 종이 자기 뜻을 주인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큰 일을 저지르게 되면 책망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무조건 일을 많이 열심히 하면 큰 상급을 받으리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종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의 뜻을 살피고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는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형성되고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해 이웃과의 관계로 펼쳐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마음이 혹시 곁길로 가고 있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타락했던 성품들이 완전히 성화되지는 않은 상태이죠. 그러니 언제나 곁길로 빠질 위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최종적인 심판대에서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구원에서 제외될 자가 많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이 말씀은 지금 불신자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죠. 진지하게 주님을 따르고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 주님을 애타게 부르며 예배하는 그러한 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구원에서 제외될까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과 실제 삶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설사 내 뜻이 아니더라도 또 내가 싫어하는 일이더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부르기만 할 뿐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하면서도 말로만 하나님을 인정할 뿐입니다. 내 생각을 벗어나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자주 발견할 수가 있죠. 그것을 바로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더 충격적인 말씀을 22절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들은 리더의 위치에 선 사람들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한 사람들이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진리로 가르쳤고 그 때문에 주님을 믿게 된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모르실까요? 여기서 모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전혀 모르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유명한데 예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들의 행한 것, 업적이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능력과 은사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자기 영광을 나타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능력과 은사가 있다고 해서 본인 당사자의 믿음이 더 좋은 것은 아니죠. 비극은 남은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은 데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믿음 없는 사람에게도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앞으로 더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으신 것은 그들이 모두 완전하게 자격을 갖추고 훈련이 다 된 상태라서 그런 게 아니었죠. 그들도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사역을 다 했습니다. 부족한 가운데서. 예수님은 앞으로 될 가능성을 보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능력을 행했던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안전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너희가 잠들어 있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행한 선행이나 능력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 기억을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내 안에 주신 성령께서 하라고 하셔서 난 순종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상하게 심판대 앞에 서면 주님은 내가 한 것이라고 인정을 해주세요. 이것은 주인과 종의 관계를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종이 해야 할 가장 근본의 일은 주인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종은 주인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죠. 일을 처리하고 돈을 지출하는 건 내 손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모두 주인에게서 위임받아서 한 것이고 나중에 다 보고해서 인준 받아야 합니다. 결제 사인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교회학교 행사가 있을 때 아이들 간식비를 지출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교회를 보고를 하죠. 내 돈 낸 게 아니니까요. 우리가 살면서 누리는 이것은 다 우리 게 아닙니다. 나중에 다 하나님께 반납해야 돼요.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기준은 사람과 다릅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성공을 많이 했는지, 얼마나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았는지 그게 아닙니다. 삶 속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뜻에, 그 음성에 순종했는가 아닌가이죠. 우리 중에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 나와 같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모두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냐면 혹시 나면 어떡하지? 내가 정말 너무 보잘것없는, 나 너무 연약한데? 그런 마음으로 두려워한 겁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가룟 유다만 아주 당당했습니다.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는 게 정상입니다. 오히려 나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있어. 이런 사람이 진짜로 위험한 사람이죠. 주님은 자기 종들을 아끼십니다. 많은 일을 하시는 거 원하는 게 아니라 더디더라도, 드러나지 않더라도 주님의 음성을 세미하게 듣고 순종하며 일하기를 원하시죠. 산상수훈의 맨 마지막 말미에서 예수님은 지금 가장 엄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해서입니다.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엄한 말씀을 하실 자격이 있습니다. 신앙이 초보일 때는 그냥 부드럽고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말씀만을 좋아하죠. 그러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은 주님의 엄한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초보 선수와 이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 강도가 달라요. 그러면 높은 훈련 강도를 받는 그 사람이 벌 받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는 모두 주님을 의식하며 그분의 사랑의 음성에 세미하게 귀를 기울이는 삶을 매일매일 훈련해 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